라이프 크리스천니스트에 다룰 건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이 시작됐는데 복음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요, 복음 전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기독교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개토화된 기독교. 개토가 뭔지 알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개토하면서 자기들만 선민의식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초기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였냐면 개토화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오아시스와 같은 기독교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비록 시대는 어두웠지만 그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당시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어두운 그 민족의 미래, 그 다음 주에 좀 한번 나눌 건데요,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희망이 되었던.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등치 크다고 자랑하지 맙시다. 그죠? 등치가 크다고 해서 기독교가 본질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25%, 뭐 20%의 기독교가 있지만 우리가 잘났다 해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대에는 1%의 기독교, 1.5%의 기독교였는데 사람들이 그 오아시스와 같은 기독교로 모였습니다.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족 지도자들도 기독교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길선주, 안창호, 한석진, 방기창, 이승만, 김구, 홍태순, 장잉환, 우덕순, 이재명, 이러한 어려운 시대의 인물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크리스천스를 통해서요, 깨달은 바가 있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첫 번째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패러그래프 보여주세요. 예, 저는요 처음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과도기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막 사람들이 막 좀 헌신했다고 하고 막 주님 위해 살았다고 하면 좀 재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좀 실수했다고 하고 이랬다고 하면은 좀 막 공감이 되고 꼭 내일 같고 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이걸 찾고서 너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이게 선교사님들이 이상화되고 신화화돼 있는데 이분들도 어려움을 겪었구나.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가 1885년 4월 5일 날 이제 선교사님들이 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언더우드 장로교 이제 선교사님이었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둘 다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보다 1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설교드리면요, 알렌 선교사와 그 부인의 사진이고요.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요, 원래는 그 미 공사관에 그 서양인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갑심정변이 일어나면서 민혁이라는 그 누구죠? 그 굉장히 그 누구죠? 명성황후, 그래. 명성황후라고 해야 되는데,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갑신정변 때 큰 부상을 당했어요, 자객에게. 그때 알렌이 치료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왕실과 귀족들에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를 또 만나게 되고요. 옆에는 그 민혁익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제중원이라는,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서양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종이 그 서양 선교사를 허락할 때 선교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국가의 발전과 부국강변을 위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했지 선교와 전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1889년이나 허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렌은 이 한국 선교사 중에 대빵인 거예요. 근데 선교 정책을 어떻게 세우냐면은 간접 선교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뭘 세우죠? 학교와 병원을 세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제가 이걸 발견하고 이 문서를 발견하고 너무 기뻤는데 1886년 9월,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저 처음 알았거든요. 언더우드와 그 알렌 밑에 있던 언더우드와 헤론이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도저히 이 고집불통
독단적인 알렌 밑에서 못 일하겠다고, 감리교 성교회로 자기는 가겠다고, 아펜젤러 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깜짝 놀란 게요.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젊었고 신학교를 마치고 경험 없이 한국의 선교 현장에 바로 뛰어들었어요. 미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젊음의 혈기로, 우리도 이렇게 암암리에 이게 젊음의 혈기로, 저도 아직 혈기가 남아 있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언더우드 26세 때 왔답니다. 여기 26세 있으세요? 그때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아펜젤러 27세 때, 게일 25세 때, 알렌 27세 때, 스클랜톤이라는 감리교 여성 목사님이자 의사는 29세 때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아까 선교 방법론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신중론과 열정적인 도전가형. 근데 이제 그 재중원이란 서양식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또 선교를 책임지는 알렌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전도를 해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밉보이게 되면은 선교의 문이 막히니까 먼저는 간접 선교를 먼저 하고 후에 이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면 한다고 했는데요. 그 젊은 혈기 넘치는 언더우드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더우드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국과 일본과 같이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렌이 못하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는 독단적인 알렌의 리더십이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은둔의 나라인 한국에서 전도할 수 없음의 답답함, 더딘 열매 때문에 사직서를 한번 내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안식년 중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신학생들, 미국 신학생들 다 모아놓은 앞에서 한국에 오라는 그 설교를 하게 돼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헌신하게 되는데 그때 이때의 사건을 기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제가 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곳에 우리뿐이었다. 짐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짐, 곧 다음 해에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능할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셨다. 앞에 좀 보여주세요, PPT. 이게 그 1885년 4월 5일이잖아요. 입국해서 86년도 9월에 사직서를 냈는데 그 12월 달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직 개종자가 한 명도 없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해외 선교사님들끼리만 같이 드리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뭐 A는 아펜젤러 부부, 뭐 여기 보면 S는 스클랜턴 부부, 또 언더우드 부부, U자 있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끼리만 아직 개종자가 한 명도 없는 현실. 이런 현실들 가운데 이제 포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죠?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선교 대명령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고백을 믿고 한 해를 또 보내게 된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데 1886 같이 읽을게요. 7월 11일, 18일 우리는 첫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노시였습니다. 노시였는데요. 하여튼 그리고 노도사라는 분이었는데요. 다음입니다. 1886년 연말에 우리 선교사들을 다시 만났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년에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다. 2년 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가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887년 9월에 23명의 교인으로 첫 교회를 조직하도록 허락하셨다. 1888년 말 선교사와 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은 100명이 넘어섰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한계를 만난 시점에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다음에 과도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한국 땅에 뿌리게 내리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이제 과도기예요. 선교사님들의 갈등이 있어서 막 사직서를 내고, 뭐 개종자도 2년을 일했는데 한 명밖에 없어서 사직서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또 관계가 안 좋음에도 말씀 앞에 서서 한 해를 새롭게 하게 됐는데요. 저 사건을 조금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약기 1886년 그해 겨울이에요. 그해 겨울.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소래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최초의 권서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내일 오후 예배에 첫 번째 한국교회 이야기 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재방송하니까 한번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초의 권사가 서상윤인데요. 서상윤이 그 중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서울에선 전도를 못하니까 고향에 가게 돼요. 동생 서경조가 있는. 그게 뭐냐면 아까 저기 제가 찍어놨는데 서울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서해바다에 소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생과 함께 전도를 했는데 20명의 개종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언더우드에게 찾아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개종자와 교회는 선교사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전도인들, 그 매서인들이 한국인들이 전도한 사람들, 그 소래교인들이 서울에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도 아직은 지방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만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목숨을 걸고 서울까지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언더우드가 뭐라 했냐면 어떻게 당신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 있어 하니까요. 질문하는 거에 척척척 다 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정말 성경을 매일매일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요. 선교사의 질문에 막힘이 없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의심의 눈초리로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요. 갑자기 저고리를 벗더니 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아니요. 십자가를 메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메고 몸에 묶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오기 전에 말씀을 읽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면서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한국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어디예요? 서울이죠.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세례를 받는데 내가 십자가를 등에 지고 매야겠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명을 어기고 세례를 받으면 순교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언더우드도 막 열정은 있었죠. 자기 신학이 목숨을 걸고 중국에서처럼 전도하고 세례 줘야겠다는데 아직은 그런 어떤 내적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 황해도 소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와서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20살에 신학교를 간 마친 그가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삶을 만나니까 자신도 삶을 새롭게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제아가 돼요. 말을 잘 안 듣고 알렌과 그 이후에 헤론이라는 그 의사도 재중원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교를 하는데 보시면 1887년 9월에 그 전도 여행을 합니다. 어디까지 하냐면 평양을 지나서 의주까지 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래교인 11명에게 세례를 주고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처음에 시작합니다. 서울에서. 그게 뭐냐면 정동교회고 지금의 세문안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와 소래교인 11분이 같이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해 4월에는요. 그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6월경에 그 어떤 사건 때문에 선교 금지령이 왕명으로 내려져요. 그래서 그들이 의주까지 가지 못하고 평양에 머물렀다가 평양에서 소래에서 6명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한데 이 1889년에 언더우드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일은 뭐죠, 여러분들? 결혼이죠. 예, 이제 언더우드가 제중원의 의사인 호튼이라는 선교사와 결혼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신혼여행을 어떻게 갔을까요? 전도 여행을 이 경로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추천을 강력하게 해드리면서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의주까지 갔어요. 의주에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개종자로 있어서 세례를 준 원래 로스 때부터 이미 개종자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를 못 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따라오고 계시죠? 뭐 재미있을 것까지는 없지만 따라오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약기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도약기. 이게 진짜 이게요 어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강의에서도 들을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걸 시간으로 다 짜가지고 이게 어떻게 퍼즐을 맞췄는데 맞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삶을 만나고 저는요 여러분들 전혀 새로운 삶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배우게 돼요. 자신의 틀을 깨고 새롭게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기 바라는데요. 그때 결정한 게 뭐냐면 1890년의 일인데 자신의 경험 미숙을 인정하고 선교를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냐면 여기 보면은 일본을 대표하는 뭐 선교사 햇번, 한국은 헤론, 그리고 그 만주 지역은 로스, 우리 잘 알죠? 지난번에 했던. 근데 산둥 지방에는 이 네비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30년 이상 중국 선교를 했는데 제가 그 몇 분한테 그 책 읽으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천국의 열쇠라는 그 카톨릭이 이제 선교하는 이야기예요. 중국에서. 근데 그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서양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했냐면 돈 가지고 선교했어요. 그 서양 그 선교부에서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전도인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고도 해결하고 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전도인으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막 건물도 짓고 막 병원도 짓고 막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몰려오잖아요. 근데 작은 풍파만 불면 만약에 정부에서 박해가 있다 이러면 건물도 다 무너지고 그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비어스 선교사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30년의 선교 경험을 정리하면서 1890년 6월에 한국에 와서 이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2주간 사경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자치적인 선교예요. 전도도 자신이 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선교. 그래서 돈도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 근데 원칙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좀 되게 필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언더우드가 네비우스의 그 강의를 듣고 4가지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각자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형편에 거하게 하며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어 자기 이웃들 속에 살면서 스스로 생업을 꾸려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가르친다. 이거 하나 좀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전도인으로만 살았는데요. 그게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삶과 만나지 않고서는 그게 금방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았는데 부르심 받았을 때 형편에 겨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에서 이웃 속에 살면서 생업을 꾸리면서 나아가도록 네비어스가 했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한국의 선교 방향이 건물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것에서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의 방법과 조직을 토착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이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기 그냥 수준에 맞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소래교회 보면은 그냥 정말 허름한 초가집인데 그게 교회였던 거예요. 서양 교회가 막 크게 지어줬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교인들이요 힘을 내서 교회당을 소래교회가 짓기로 했는데 돈이 없으면 산에 나무라도 베어오고 그것이 없으면 노동력이라도 제공했는데요. 언더우드가 도와주려고 했대요. 근데 그들은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러면서 언더우드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난포불 하나를 달라. 난포불 뭔지 알죠? 시골에서 형광등 없을 때 이렇게 촛불에 불 붙여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등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 정도로 도움을 안 받고 자발적으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도약기인데 첫 번째는 소래 교인의 언더우드 방문, 두 번째는 네비어스 선교사의 사경회,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언더우드의 아내분이 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게 되는데 참 멉니다, 그죠? 배 타고 한번 갔다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서 참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이 언더우드가 열정이 많아서 아내가 아픈데 아내는 이제 집에서 쉬라고 하고 이분이 돌아다녔어요. 예, 그 전국 미국 신학생 연맹 수련회 또 토론토에 토론토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고 아까 강연했던 내용들 나눴잖아요. 근데 그 강연을 듣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 2세대 선교사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거를 한번 좀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원래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데 의과대학 교수인데 그 재중원을 맡아서 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저는 참 감동을 받은 게 당시 여건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아시스적인 삶이 필요한 이유가 당시 미국도 어떤 제국주의적인 형태로 동아시아를 침략하는 상황이었지만 특별히 복음을 든 젊은이들 그들이요 또 신학생이든 의사든 자기의 그걸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했던 젊은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 좀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 헤론, 알렌의 1세대 선교와 다르게 2세대 선교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도약기, 소래교인들의 삶을 만나고 또 중국의 30년 선교의 과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언더우드도 이제 성장했죠. 한 6, 7년 설교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다 가서 이제 사자후 같이 그 미국의 대학생들을 깨워가지고 함께 이제 선교 현장에 들어오게 된 건데요. 이 세 번째에서는요 그런 후배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그 맥켄지라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원래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 소래에 그냥 방문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돌아갔어요. 잠시 있다가. 근데 이 사람은 이 소래에 들어가서 소래교회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은 정식 선교사가 아니에요. 당시에 캐나다 선교회는 한국에 파송할 돈과 의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교에 소속 없이 혼자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왔는데 그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그 전에 언더우드나 알렌이나 헤론은 서울을 중심으로 병원이나 학교를 짓고 이렇게 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대상은 누구였죠? 귀족들이나 왕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최초로 서양 선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황해도 소래라는 시골에 들어가서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하고 똑같이 입고 먹고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집에서 살고 먹었는데 또 이 사람이 이 소래교회 지을 때 정말 그들과 똑같이 같이 한 마음으로 짓고 이분이 2년밖에 못 살아요. 병으로 아파서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예화가 뭐냐면 이 언더우드와 그 아내분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맥켄지 선교사를 소래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서울 가면은 내가 통조림을 줘서 너가 좀 서양 음식을 먹고 좀 힘을 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보내줬는데 중요한 건 이 맥켄지 선교사는 그걸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조는 뭐였냐면 선교는 여기 그 한국의 그 문화와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은 2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걸 캐나다에서 듣고 중요한 건 캐나다 대사관에 이 맥켄지 선교사를 소개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가 정식으로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하나님께 자신을 자꾸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 때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며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